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제 9주차 1교시 과학과 종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중간고사 시험을 치러서 8주가 지나갔고 이제는 이제 9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자연신학에 대한 반론, 160페이지 보시면 칼 바르트가 나오죠. 칼 바르트. 아마 여러분 생소하게 일반 학과 학생들은 좀 생소할 거예요. 이제 교양 과목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또 종교계에서 신학자에 속하는 사람이죠. 신학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 안에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 자연신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죠. 여기 여러분 책에 자연신학과 자연과학,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고, 자연현상을 종교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자연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신을 인식해보자.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자연신학은 자연의 원리 속에서 신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찰하는 대상이 똑같은 거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신학 안에서 움직였는데, 그런 자연신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대한 사람이에요. 자연신학. 이 사람과 대립적인 자연신학을 추구했던 그 흐름의 대표자는 에밀 브룬너라는 사람이에요. 에밀 브룬너. 이 사람은 자연신학을 대표하죠. 근데 이 자연 안에서 신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한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어떻게 거부했냐면, 자연 속에서는 신의 흔적만 발견하지 직접적으로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이건 아래에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길이라고 그래요. 아래로부터의 길. 이 아래가 이게 자연이에요. 말하자면 종교에서는 신이 자연을 창조했기 때문에 신을 직접 알 수도 있지만 이 자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아래로부터의 길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위로부터의 길.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신은 자연을 알 수 있고 자연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신은 인간을 알 수 있지만 반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인간은 알지만 인간은 신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연신학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계시신학. 계시와 자연은 신학 안에서는 반대 개념이에요. 계시를 통해서만 신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줄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이 강의 첫 강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변한다. 자, 인간은 유한하고 변하는데 신은 무한하고 불변해. 안 변해요. 정반대예요. 그런데 유한하고 변하는 인간 안에 신이 포착된다고 한다면, 그 유한하고 변하는 인간이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신을 알 수 있다면 그 순간 신은 신이 아니다. 왜?
인간의 이성과 지식 속으로 신이 들어오는 순간 변하는 인간과 함께, 유한한 인간과 함께 신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은, 변치 않는 것은 변하고 유한한 것이 그것을 포착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 순간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신이지, 알려지는 것 자체가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이 자신을 인간에게 알게 할 때만,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reveal, 드러내는 거예요. 신이 자신을 드러낼 때만 우리는 알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 자연에서부터 신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이 큰 논쟁을 벌였어요. 그 당시 자연신학 움직임에 대해서, 에밀 블루너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여기 157페이지에 여러분 책에 160페이지네요. 자, 스위스의 대표적인 개신교 신학자 중간쯤에 바르트는 자연신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신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건 뭐냐면 지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영어로 name이죠. name이란 말이 어원이 뭐냐면, 이름이란 말은 안다, 지배한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강아지 요즘에 키우잖아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예, 메리예요. 메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강아지가 자기 이름을 못 지어요. 인간이 지어요. 그래서 인간이 강아지를 알고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신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신이 자기 모습을 드러냈는데 굳이 자연 속에서 신을 찾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계시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통해서 여기 자연신학의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자, 여기 16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면 바르트는 전통 자연신학에서 변론의 모순성이나 이론 구조가 아니라 독립적인 성격에 반대한다. 자연신학이 실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동적인 계시와는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신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신을 알려고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신에 관한 지식을 유일신에 대한 자연 지식과 삼일체 신에 대한 계시 지식으로 나눌 뿐이며, 이는 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자연을 통해서 신을 아는 것과 신을 통해서 신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것을 비판하면서 계시신학을 강조하죠. 그래서 신학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연신학에 대한 반론이 바로 계시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칼바르트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철학적 반론이 있어요. 자연신학에 대한 철학적인 반론은 종교 철학자들, 이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경험적인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철학과 신학을 연결시키는 것을 종교 철학이라고 해요. 여기 162페이지 보면 종교 철학에서도 이제 자연신학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여기 162페이지 보면 플랜팅가와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들. 자, 플랜팅가는 뭐라고 하냐면 163페이지 꼭대기에 자연신학이 신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증명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고
종교적 신앙의 본질에 관한 그릇된 오해 아래 자연신학을 적극적으로 배격하는 거예요. 플랜팅가가. 자연신학이 신을 자연 속에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신은 자연을 통해서 증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는 뭐냐? 여기 근거 두 가지.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 1. 자연신학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이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연신학은 뭐냐면 신에 대한 증거를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그러니까 신을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하나의 과학적인 탐구 방식으로 신의 영역이 밝혀질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마치 말하자면 과학을 통해서 창조를 증명하는 것과 같죠. 근데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를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무리를 걷는 것을, 그 종교적인 세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무리를 걷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연신학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 믿음의 세계는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그 초창기 기독교의 어떤 교부가, 신학자가 말했듯이 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증명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의 세계예요. 증명된 것은 사실이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죠. 자, 엄밀히 말해서 신에 대한 믿음은 근원적인 믿음, 즉 자명하거나 뿌리 깊거나 명명백백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과학의 세계에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믿는다는 결론이 나타나죠. 근데 종교의 세계에서는 믿을 만한 증거와 이유가 없을 때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어요. 근데 종교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 자명하고 명명백백한 게 믿음이 아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신은 도대체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나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종교의 세계고, 믿어질 만한 이유를 찾는 것은 과학의 세계다. 자연신학은 과학과 신학을 너무 혼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자, 신에 대한 믿음은 더 근원적인 것이다. 어떤 다른 증거와 믿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근거가 되는 믿음이 신에 대한 믿음보다 더 우월한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을 믿는다? 그러면 신을 믿는다는 것보다 이 이유가 더 우월한 거예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 칼뱅과 후대 추종자까지 망라한 개신교 전통 교리에 따르면 자연신학은 타당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연신학은 전통적으로 종교 안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인데, 종교적 전통,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그 자연신학은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자연과학과 같은 연장선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64페이지 셋째 줄. 자연신학에서 반드시 그런 가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자연신학은 신앙과 세상 사이에 공명을 입증해 왔다. 끊임없이 자연신학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세계와 보이는 현실 세계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신은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연 질서를 탐구하는 것이 신의 존재를 입증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타당성 있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보는 게 바로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자연 속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물음과 함께 또 다른 물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자연 현상을 가만히 보는데 믿음과 연결되지 않고 신에 대한 신앙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이 자연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서 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건 자연신학인데 그 속에서 신의 흔적이 아니라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연 속에서 신이 없다고 하는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고통을 느끼고 번뇌와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인가? 정반대로 세상 속에서 선보다는 악이 잘 되고 슬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왜 이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도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순, 세상 속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순들, 고통들, 악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게 된다는 거죠. 과학 안에서도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게 쭉 진화를 되다가 갑자기 진화와는 관계없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탁 나타나. 그렇듯이 종교 안에서도 이 현실 속에, 자연 속에 신의 모습이 쭉 나타나다가 이거는 신이 없는 것처럼 막 확신이 드는 일들이 막 생겨.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과 종교에서의 이론적 변칙. 아셨죠? 자, 과학은 필연성을 탐구하고 규칙성, 세상의 필연적인 것과 원리와 인과적인 것, 법칙을 찾아내요. 이 자연 질서 안에서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냅니다. 종교는 이 세상 속에서 신의 존재를 찾아내려고 해요. 근데 과학 안에 보니까 필연적인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우연한 것들이 나타나요. 우연성. 과학의 원리로서도 설명할 수 없는 우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과학이 무너지죠.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에서 신의 섭리와 신의 존재를 종교에서는 믿는데, 신의 존재를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신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론적 변칙이라고 해요. 기존의 이론과 모순되는 것, 신이 세상을 움직인다 하는데 신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지 않은 악의 현실 속에 부딪히면 또 우리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한 예를 들면 쭉 여기 나오죠. 이론과 관찰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떨까? 또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부딪히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어떨까? 내가 믿는 믿음과 내 현실이 안 맞아. 참 믿음은 좋은데, 신앙은 좋은데 신앙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이
가장 신을 잘 믿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고통과 질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 가장 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사는 걸 보면 과연 그 안에서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를 무시해. 신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천왕성의 궤도가 예상된 궤도가 아니라 변칙적인 궤도를 가면 야, 이 안에 무슨 원리가 존재하나?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체 물리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에서 보면 선하고 전능한 신이 만들어낸 세상에 고통이 있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신이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에 보니까 뱀이 있어.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아니, 신은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왜 뱀이 나타나서 악이, 사탄이 존재하냔 말이에요. 그럼 뱀은 어디서 왔나? 사탄은 어디서 왔나? 신에게서 온 거 아닌가?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론과 관찰이 모순되고 신앙과 현실이 모순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그 기존의 신앙, 기존의 과학 이론과 모순되는 변칙, 이것을 우리 과학과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번 15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는 과학 속에서의 변칙, 모순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6페이지. 1781년에 허셜이 망원경을 사용해서 천왕성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제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빼버리죠. 이건 태양계 하나의 주위를 도는 행성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천왕성은 아직도 이제 태양계 안에 속해 있다고 보죠. 자, 허셜이 그때 천왕성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이 사실 밝은 건데 사람들은 그걸 어두운 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천왕성의 궤도가 계산이 되고 뉴턴이 주장했던 행성운동 이론과 그게 딱 천왕성의 궤도가 맞아떨어져서 아, 천왕성은 이런 궤도로 태양을 돈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천왕성의 그 운동이 뉴턴의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확실하게 증명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왕성의 운동이 뉴턴의 이론과는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원리와 원칙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뉴턴의 이론만 갖고서는 이 우주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뉴턴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패러다임의 원칙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원리가 모든 것을 쭉 해결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갖고서 해결할 수 없는 돌연변이와 이상한 모순과 변칙이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또 다른 새로운 이론 체계를 필요로 해서 그 이론 체계가 이걸 해결해 주고 기존에 있는 과학은 무너져 버렸다. 이게 바로 과학의 역사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요. 이 과학 이론 속의 모순. 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쭉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여기 169페이지 꼭대기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 콰인, 수학자이기도 한데, 자, 콰인 논제를 내놨어요. 콰인에 따르면 서로 모순되는 데이터와 이론의 상충을 확인하게 되면 그 모순과 상충이 있어도 그 이론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없애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과학 안에서 모순이 존재해도 그 이론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론마저 버리게 되면 과학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